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자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 앞에 우리 영혼이 조명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육이 조율되고 오늘도 또 맞춤형으로 다가오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요한이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가운데서 사도 요한의 마음은 저 교회가 저 육지에 있는 저 교회가 이 핍박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고 또 늘 교회를 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 숭배는 더욱더 압박이 가해오고 이제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계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계시를 이제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그 사도 요한이 품고 있는 그 7교회입니다. 7교회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아시아의 전 교회, 모든 교회를 다 품고 있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7교회에 대한 그런 주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7교회에 대한 그런 진단서를 이제 딱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이 진단서를 갖다가 맨 먼저 교회에 대한 진단서를, 교회에 대한 진단서. 그리고 이걸 보면은 주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교회로 끝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 지금 2장 3장에 교회 얘기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면 또 이 교회 이야기거든요. 이 교회 완성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서히 이제 완성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건 교회 이야기거든요. 교회가 이제 마지막 승리했을 때의 그런 찬란한 신부로서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교회에서 교회로 끝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이야기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이 2, 3장 7교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MRI, 하나님의 엑스레이,
이 진단,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다 요한계시록이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교회를 갖다가 주님은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진단을 내리는데 이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딱 두 가지 이 특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진단이 외부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내부 문제, 그렇게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 교회를 보니까 이 외부 문제는 외부와의 관계는 두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서문화 교회라고 하는 교회 하나하고 그다음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이 두 교회만 지금 외부 문제를 주님이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는 내부 문제는 나머지 이 다섯 교회, 이제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그다음에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겁니다. 이 내부 문제, 외부 문제, 이렇게 딱 두 개 딱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외부 문제는 이건 핍박이거든요. 로마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는 주님이 진단을 했는데 보니까 지금은 이들이 어디에 대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로마 핍박이지 않습니까? 로마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저 핍박하는 저 로마의 그런 세력이 무력화될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들을 갖다가 어떻게 징계를 한다든지, 하나님이 좀 청소를 한다든지, 하나님을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부 문제를 딱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주님이 이 내부 문제에 있는 이들은 뭐냐면은 전혀 이 로마와 갈등을 일으킬 만한 그런 아예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그릇이 안 되고, 이거는 아직 영적 전투를 벌일 만한 그런 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 문제,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과 정면으로 대결할 수 있는 것은 여기는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라. 너희들이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금을 부여잡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이제는 무장하라. 이게 뭐냐면요,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무장된 교회인 겁니다. 이 교회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두 교회는 칭찬이에요. 칭찬. 이 교회는 회개하라, 이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이 볼 때는 기뻐하는 교회.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핍박을 갖다가 이들은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맷집이 있는 그런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요, 로마의 핍박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아주 맷집이 조성되지 내부, 이건 뭐냐, 먼저 내부 문제 때문에 외부에 핍박이라는데 이거는 얼씬도 못하는 겁니다. 이건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수많은 산적한 문제가 이 바깥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진다 그러면요, 애국을 위하여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현장으로 광화문으로 나가자 이러면은 이 두 교회는 맞아, 가자, 무성하자, 나가자 그러면서 광화문으로 나가가지고 힘차게 우리 자유를 수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또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론과 자유시장을 우리가 지키자.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거, 이 그저 우리가 물려받았느냐, 이걸 갖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요, 이 두 교회는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맷집이 있는 거예요. 맷집이. 이 두 교회는 전투력이. 그런데 이 교회들은 뭐냐? 야, 우리 지금 나라가 위태롭다. 이 핍박 가운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질 것 같고, 이러다 보면은 이 후손들에게 신앙도 물려주기 힘들다. 우리 함께 싸우자. 그러면요, 이들은요,
나갈 힘이 없는데 나갈 힘이 없는 왜 나갈 힘이 왜 없는 겁니까? 내부 문제 자기 집안 문제 때문에 집안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바깥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시면 왜 광화문에 못 오겠습니까? 왜 교회가 우리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전통성을 같이 세우자.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 이들이 함께 못 노는 겁니다. 이들이 내부 문제가 더 산적한 그 내부 문제에 삼킴을 당한 내부 문제에 삼킴을 당해가지고 뭐냐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뭐 교회가 크고 작고 이 문제가 아니고 벌써 영적인 맷집이 없다. 영적인 전투력이 외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이 상실됩니다. 이 뭐냐 내부에서 뭐냐 다 이거는 뭐 내공을 다 깔아 먹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일곱 교회의 진단서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 이 로마의 핍박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이 로마의 핍박을 제거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을 가지고 기도하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문제로 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너희들 문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냐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 나와의 관계. 이 두 교회는 하나님과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이 모든 사명의 관계가 뭐냐면요 잘 맺어져 있는 그런 교회가 이 두 교회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의 뭐 단절된 교회도 있고 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희미한 그런 관계가 있고 세상과의 관계가 더 돈독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그런 지금 진단서를 그렇게 받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적 전투의 외부의 그런 영적 전투를 하려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전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요, 지금 이 초대교회 일곱 교회의 요한계시록의 이 진단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요한복음을 살펴봐도 그들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광야에서 외치는데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요. 야, 너를 통해서 로마가 어떻게 정리를 되느냐? 너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로마로부터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 문제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그건 뒷문제. 문제는 뭐냐? 너희들이 회개. 너희들 속에 죄가 있고 너희들 속에 하나님과 지금 단절되어 있는 그런 관계에서는 로마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가 문제고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뭐냐? 로마는 뭐냐?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로마 문제를 다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도 맞죠. 예수님도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그런 산적한 나라의 문제 그리고 또 이 역시 로마 문제, 로마로부터 핍박받는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그들은 나름대로 막 군중들이 모여들고 이랬는데 우리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본디오 빌라도의 그런 저택으로 쳐져가지고 아니 본디오 빌라도의 그런 관지로 가가지고 빌라도를 향해서 막 한 방에 KO 시키든지 이리 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본디오 빌라도를 만나러 가지 않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뭐냐? 이 들판에 다니면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 뭐 질병의 문제, 특히 뭐냐? 질병의 문제도 핵심 문제, 죄. 왜 질병의 문제를 고치고 그런 여러 가지 뭐 문제를 고치겠습니까? 그건 뭐냐면요. 죄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질병의 문제를 건드는 거거든요. 핵심은 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딱 진단서를 받아보니까 이거는 로마의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걸 다 대한민국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대입을 해보면 이거는 뭐가 문제라고 그러는 겁니까? 교회가 보십시오.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같이 양면으로 이거는 우리가 접근해요. 하나는 교회의 회개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교회의 회개, 그럼 또 그렇다고 또 외부의 문제, 나름대로 뭐 정치, 경제적 문제, 이것도 우리는 등한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은 교회에서 회개를 하고, 한쪽은 같이 또 한쪽은 같이 우리가 뭐 매일 강좌만 나가니까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든지 그러면 같이 함께 참여하고, 이게 양면으로서 우리는요, 이걸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더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은 교회 문제. 교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문제.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보십시오. 왜 이 도미티안 황제가 갑자기 그 당시에 그렇게 이 7교회를 갖다가 마치 7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을 갖다가 마치 삼킬듯이 그렇게 못살게 구르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 도미티안이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만약에 도미티안이 핍박을 안 했다면은 요 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그렇게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핍박이 없다면 요 교회들은요, 이거는 완전히 지옥에 뭉텅이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이들은 도미티안 황제 어떻습니까? 감사해야지.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내 진단을 받으니까, 내 영적 진단을 받으니까 진짜 감사해야지. 보십시오.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 없다면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 교회 잘 나간다. 보십시오. 7가지나 우리 주님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와야지. 너희 수고도 알고, 너희 노력도 알고, 너희들 애씀도 알고, 너희들이 사이비 그 사도들의 방어도 하고, 얼마나 칭찬이 자자한 겁니까? 그 칭찬이 얼마나 자자한지, 이 성경을 2장 3절 본문 2장 3절 본문을 읽어봐야 됩니다. 2장 3절. 자, 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보십시오. 칭찬이 이 정도면요, 이들은요 칭찬만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 기가 막히다. 우리 교회 정도 돼야지.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어디 있나? 이 프레이가 대단한 교회가 어디냐?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다. 우리 교회는 그 굴지의 디모데가 우리 담임 목회했다. 우리 교회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기들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뭐라 그러니까 너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거든요. 그 속에 사랑을 없으면서 관로 하나 가지고 관로 우리는 전통 있는 교회다. 그런 관로 하나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관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하나님 나라. 너 그 관로 가지고 있다 나중에 촛대로 옮겨버린다는 그랬거든요. 촛대 옮겨버린다는 그 자체가 뭐겠습니까? 교회를 옮겨버린다는 거거든요. 교회. 성령을 갖다가 촛대 자체는 교회고, 교회는 사실은 성령의 전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 없었다면 이들이 자기 영적 상태를 진단하겠습니까? 보십시오. 다음 구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4절을 갖다가 딱 그들이요, 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 4절을 딱 읽고 나서 그들은요, 우리가 첫사랑을 버렸다니. 우리가 그 정도에서 만약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안 띄웠다면 그는요, 첫사랑 버린 건 생각도 못한 겁니다. 자기들은요, 충만하다 생각해요. 충만. 우리 정도면은 우리가 스탠다드다. 우리가 모든 교회에 우리가 표준이다. 우리 같이만 믿어라. 우리 같이만 교회가 잘 돼봐라. 우리 같이만 교회가 그렇게 나름대로 조직이 좋아봐라. 우리 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잘 돼봐라.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까? 완전히 어깨가 으스가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까불지 마라. 너희들은 최고 중요한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너
너희들이 그렇게 선량하고 나름대로 재정도 너희들이 빵빵하고 나름대로 너희들이 인원도 그렇게 막 들어오고 그런다고 너희들 그렇지 너희들은 첫사랑을 버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4절, 자,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맹의를 가져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심각한 그런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뭐냐면요, 그들은요 자기의 질병을 보지, 영적인 질병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늘 뭐냐, 아 우리 교회는 업적이 대단하잖아. 7가지나 일곱 가지나 얼마나 빵빵하냐, 그런 식으로 아십니까? 우쭐거렸을 겁니다.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교회가 다 자기 관록 자랑하고 그 관록이 반목이 있습니까 사실. 그 하나님 뭐냐, 완전히 에베소 교회 이 교회를 갖다가 진짜 전통 있는 교회거든요. 여기 목회자들 다 굴지의 사람.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여기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 반모섬에 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자기들은 사도 요한의 영성을 못 떼면서, 자기들은 사도 바울의 영성을 못 떼면서 뭐냐, 자기 목회자가 그렇게 됐다고 자기들이 거기 안 쓸 거야. 자기 이게 접목되지도 못하면서 뭔가 바람에 허풍만 들어, 허풍만 잔뜩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냐, 허풍 뽑아라는 겁니다. 허풍 뽑고 뭐냐, 너 첫사랑, 그 뜨겁게 하는 그 첫사랑. 이들은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막 뭐냐, 사역한다고, 일한다고, 교회 일한다고 그 짜다를 막 벌려놨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냉랭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과 더 함께 하기가 참 피곤하다. 너희들 진짜 내가 참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내 진짜 참 어렵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엇입니까? 버가모. 요것도 뭐냐면요, 온갖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 발람의 교훈이라든지 아니면 니굴라, 이거 발람의 교훈을 너희들이 회개하라. 니굴라당이다, 니굴라당. 이 영지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곳에 교회를 갖다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만약에 이 로마의 핍박이 없었다면 자신들이 영주주의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이걸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뭐냐, 그렇게 영주주의가 판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심판받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도미티안이 압박을 가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딱 진단을 하니까 이들은 뭐냐, 비로소 뭐냐, 와, 우리 속에 이런 엄청난 질병이 있었구나. 와, 이거는 뭐냐, 우리가 완전히 지옥감이네, 지옥감. 하나님이 도미티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네, 우리가 문제야. 그러니까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 그러니까 회개를 갖다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보면서 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는 완전히 이시벨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시벨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는 이시벨이. 교회 이시벨이 음란을 완전히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영적인 음란들 아니십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다음 또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요, 이들은요 이 문제를 위해서 밖에 나가지고 막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부 문제가 너무너무 골마가지고, 사대교회는 뭐냐, 이름은 교회다 그러면 또 외부로부터 평가하는 사대교회다 그러면요, 사대교회, 그 교회는 진짜 선한 사람들이 많지, 그 교회는 나름대로 뭐 부흥이 되지, 그 교회는 참 신실한 사람들이 많지. 외부 평가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뭐냐, 니는 사람들로 너희들이 살았다. 사대. 하나님이 볼 때 너 죽었다. 그러니 사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우리가 시체네. 우리가 걸어다니는 시체에 불과하네. 도미티안 왕의 핍박이 없었다면 그들이 서로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알았겠습니까?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미티안 왕의 핍박이 뭐냐, 이들을 갖다 정신 차리게 만든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지금 핍박이 뭐냐,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정신 차려 만드는 거야.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핍박이 있다면 교회는 완전히 뗄감인데 진짜 이 핍박을 통해서 나름대로 뭐냐 겨우 정신 차리고 있는 거로 교회가 아주 정신 못 이거는 정신 못 차리는 그건 음과 양을 지금 관리 지금 염소와 양을 가르는 그런 지금 상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뭐냐 남들은 뭐냐 양편에 속한 사람들이 여기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그리고 또 라우디게아 교회 골치 아픈 건 라우디게아 교회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너무 재성이 너무 빵빵해가지고 이거는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하다는 겁니다. 부족한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막 외부 도움 필요 없다. 우리는 막 자체적으로 우리는 너무너무 잘 돌아간다. 그런데 우리 주님 딱 볼 때는 와 가난하다 가련하다 누구냐 눈물었다 완전 이거 완전 초라하다 벌거벗었다 진단이 완전 180도라 180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그것과 자기 자신의 육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거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 이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두 교회 서문화 교회와 이 두 교회는요 여전히 여기에는 핍박이거든요. 근데 이 핍박을 갖다가 주님은요 그 핍박 우리 같으면 야 이제는 이제 그 핍박 내 중단해 줄게 그게 아니고 핍박 앞으로 10일 동안 더 핍박 받아라 그런 겁니다. 왜냐 주님은요 이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진짜 핍박을 통해서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빌라델비아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이 영적 이거는 뭐냐 아주 적은 교회 능력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요 너희 능력이 적은 능력으로 뭐냐 너는 내 이름을 지켰다. 내 인내로서 내 이름을 지켰고 말씀을 지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이걸 갖다가 최고 크게 사용하시고 최고 크게 이름도 없는 교회인데 이름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 여기는 이름도 없고 별볼일 없는 교회인데 인내의 말씀 지킨 거. 근데 주는 뭐냐 야 내가 너희에게 다윗의 열쇠를 줄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다윗의 열쇠를 너 가져라. 그런 식으로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해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들은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자꾸 사는데 아니다. 너희들은 뭐냐 천국 열쇠를 너희 줄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최고 큰 겁니다. 적은 능력으로 너희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단을 보면은 주님의 관심은 뭐냐 관계성.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의 문제를 잡지 뭐 외부의 뭐 조건 사건 이게 아니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뭐냐 관계성을 정립하라. 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것을 보면 끊임없이 주님은요 교회가 중심 교회를 통해서 관계성을 회복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주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 마치 이 서문화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처럼 우리 자신도 이런 상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